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오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절기를 보내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이제 성탄 시즌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특히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거리에 크리스마스 빛을 장식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하게 화려하게 빛을 장식했는데 언제부터 이러한 장식이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 빛으로 아름답게 밤을 물들여 놓았을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어두웠던 그 숲이 아주 등불을 켜놓은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봤더니 영롱한 달빛이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위에 비쳐서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서 마치 전구가 반짝반짝거리듯이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전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밝은 달빛이 환한 눈에 비치면서 마치 불빛을 비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루터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저 나무와 같구나. 저 소나무와 같아서 비록 한 개인은 혼자만 있으면 어둡고 초라한 나무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소나무를 가져다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얀 솜으로 장식을 하고 빛이 반짝이는 리본으로 그리고 촛불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크리스마스의 트리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수님의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함을 통해서 빛을 담아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집집에 보면은 어떤 집들은 그 밖에 알록달록한 빛으로 전구로 장식을 해놨어요.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는데
그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하는지 아니면 모르면서 예쁘니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예고하는 아름다운 상징이 바로 밤에 빛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추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비추어서 환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종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또 병들어가고 어느 날에는 종착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인생은 우리가 읽는 전도서의 말씀대로 수고와 슬픔뿐이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불안함이 있어요. 뭔가 염려가 있어요. 행복해 보이지만 걱정이 있어요. 왜? 인간은 결국 소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비록 육신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가고 죽어가고 있겠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의 영광된 빛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죄, 절망, 허무함, 죽음이라는 곳에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여호와에게 묻습니다. 얘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니? 그러자 여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돈 버는 일 아니면은 일하는 것? 어린 왕자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란다. 사람이 얼굴이 각각 다르듯이 마음도 너무나도 다르다. 그래서 그 마음 또한 한순간에도 수만 가지 마음과 생각이 떠오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데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붙잡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가요? 또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붙잡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서로 선물을 나누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겁게 보내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시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중에서 삭개오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오 헨리가 지은 소설 중에 삭개오 이야기하고 매우 비슷한 이야기, 바로 스크루지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우 구두쇠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긁어 모으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꾸면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됩니다. 과거에 후회스러웠던 것들 주마등처럼 쑥 지나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살아서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 또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 많은 것은 모았지만 결국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스크루지가 회개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오헨리의 스크루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근데 삭개오를 만나고 야, 너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했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때 삭개오는 예, 주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아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아마 그날은 밤새도록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끊임없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시자 기쁨으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심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옛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데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많은 인물들 중에 있는데 그중에 사도 바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절망하며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담대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에 죽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만 이 배는 파손될 뿐이다. 절망 중에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희망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사자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순교하게 되었고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었지만 참으로 희한한 일은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점점점 늘어났어요. 박해하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죽음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후에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로마의 법이 옳았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옳았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던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 그 초창기에는 순교와 박해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날로 날로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스코틀랜드의 남극 탐험 대장이었던 베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캠프를 치고서 혼자 무전기를 들고 남극, 바로 그 남극 지점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지금 우리가 당하는 한파보다 훨씬 더 추운 한파가 그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온도도 낮아지고 기압도 낮아져서 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가 폭파될 정도로 그 압력 때문에 폭파될 정도로 그리고 연락마저 두절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절망이 어둠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에게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그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이 사라지며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걸어온 방향 반대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뒤돌아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쳐서 발자국은 없었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결국 자기가 출발했던 캠프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는 구약 성경에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구약 시대는 여호수아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이거를 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아직 동거하기 전입니다. 약혼을 한 상태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아내 될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건 어떤 일인 줄 압니까? 당시로서는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내들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말씀해 줍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 사자의 말씀을 듣고 아내를 데려오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진짜냐?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냐? 이러고도 왜 요셉은 데려왔을까? 왜 이런 이야기가 쓰여졌을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당시 쓰여질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나갔던 것만 해도 마리아는 또 예수는 큰 그런 오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왔어요. 왜일까요? 이것은 팩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truth,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정말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를 하였냐 아니냐라고 아주 막 논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예능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장로님이 누구셨냐면 지금은 돌아가신 코미디언 출신이신 구봉서 장로님이 계셨어요. 막 논쟁하는 걸 한참 듣다가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남편이 믿겠다는데 제3자가 뭐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남편이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성령의 은혜로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있지만 당시에 고 구봉서 장로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코미디언의 재치를 가지고 증명하신 것 같아요. 남편이 인정을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분명히 이 사실을 아는데 제일 잘하는 남편이 이거를 확인해 주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잉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마틴 루터 이야기로 가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그에게 모든 죄목을 보이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고 저런저런 죄가 있으니 자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사실은 더 있는데. 그러자 마귀가 또 어디 갔다가 그 죄목을 찾아오더니 그래 너는 이런 죄 저런 죄 더 추가해서 지었구나. 이렇게 마틴 루터에게 얘기하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자 마귀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깐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는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하나님 앞의 심판, 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내가 다 짊어졌다. 내가 다 죄에서 구원하여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소망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성탄의 아침,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어둠과 절망이 떠나가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심을 기념하며 빛으로 장식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의 깊은 죄악까지 다 비춤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길로 항상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방에서 새벽 기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양해 말씀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심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